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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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양, 그쵸? 양치기, 뭐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다윗. 뭐 양을 칠 때는 뭐 사자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던 다윗. 그 이후에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만 했던 다윗.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신 다윗.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칭찬하시는 문구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퀴즈! 다윗은 맨날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윗은 맨날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칭찬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혼이 났던 적도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오늘은 다윗이 칭찬받았던, 다윗이 이겼던, 다윗이 승리했던,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 막 찬양하면서 다윗이 좋아했던 이야기 말고 오늘은 다윗이 혼났던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벌을 받을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혼내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반성문을 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벌 서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뭐 칭찬받고 하나님께 승리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런 장면 말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장면도 성경에는 사실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해졌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옆에 나라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저 나라가 언제 쳐들어오지?
쟤네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그 다음 아들 솔로몬 시대는 그 옆에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눈치를 보던 시대예요. 오, 다윗이, 오, 솔로몬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넘어오려고 그런다. 오, 옆에 나라들이 눈치를 보던 시대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세봐야겠다.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군인을 이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세보자. 신하들을 불러요. 자, 신하야, 가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각각 집에 가서 여기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아이들이 몇 명,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갖고 와라.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평소에는 신하들한테 다윗이 이야기하면 신하들이 다 예, 왕이시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사해봐라. 깜짝 놀래요. 어떤 신하가 이래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왕이 아십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숫자를 세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닐까요? 왜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도 보면 뭐 엄마 아빠들 주민등록증도 있고 보면 다 어느 나라든 다 자기네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다 조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이스라엘에서 이 신하들이 다윗의 이 명령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언제 다 조사해? 계산기 컴퓨터도 없는데 이걸 언제 다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고 나라가 힘이 세고 무기가 좋은 게 있어서 승리하고 다녔던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오면서부터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내년 내후년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군인이 몇 명인지 조사해보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사탄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다윗에게 너네 한번 인구 좀 세봐. 너네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옆에 나라에는 몇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너네 나라는 얼마나 많을지 한번 세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지 알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이게 어때? 숫자 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사탄이 이 마음을 준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구조사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인구조사를 했었지 이렇게 다윗 왕 마음대로 군인이 몇 명인지 조사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야기했어요. 왕이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빨리 조사해라. 조사하고 와라. 몇 명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조사하고 인구가 몇 명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가능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이 너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며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갓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지금 왕이 한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벌은 세 가지 중에 하나 내리실 거예요. 왕이 어떤 벌을 받을 건지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벌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3년 동안 이 나라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사라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굶게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벌이에요. 두 번째 벌, 3년 말고 3달 동안 적군들이 다 일어나서 왕이 그 대적들한테 막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3달 동안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죽고 고통당하는 3일이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랑 뭘 고르겠어요? 야, 병으로 고생하느니 굶는 게 낫겠다. 야, 굶는 거 어떻게 참냐? 군사들 잠깐 도망 다니면 되지. 나 좀 빠르니까 좀 잘 도망 다니면 되지. 잘 숨으면 될 거 아니야. 야, 그냥 짧게 끝내자. 3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있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왜 그 이야기를 선택을 했는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함께 역대상 21장 13절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3번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3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3번이 쉬워서, 3번이 괜찮아서, 그나마 있는 것 중에 3번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3번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일이시기 때문에 3번을 선택했어요. 1번, 2번은 사람에게 쫓기고 또 이 자연에게 의해 내가 벌을 받는 거라면 3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벌을 받을 거면 하나님 손에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3번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네가 벌을 끝까지 견뎌야 해. 네가 벌을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눈 하나 깜딱 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는 분이 아니라 그런 벌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벌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벌을 받았어. 다윗이 선택한 대로 이스라엘의 온 전염병이 돌았어요. 며칠 돌았는지 성경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돌 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엎드려지고 죽었다고 성경에는 나와요. 7만 명이 한 번에 싹 그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예루살렘 땅을 이제 다 멸망시키려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이제 전염병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7만 명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너무 이 광경이 너무 슬프다. 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깝다. 천사야, 잠깐 멈춰라.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너의 손을 거두어라. 네 손을 멈추어라. 네 칼을 거두어라. 이제 멈춰 서 있어라. 이제 벌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천사가 서서 전염병을 내리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멈춰 서 있던 이곳에 다윗이 천사를 발견하고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드린 그 장소에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성전 교회를 짓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벌을 받으면서도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첫 번째로 잘못한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를 막 묻고 잊어버리고, 그래, 너 잘못한 거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이제부터 다시 하자. 이게 아니라 그 잘못한 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한 거에 대한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죽을 죄도 지었지만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매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처럼, 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한 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겠구나. 변명하는 거 말고, 아,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 또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